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국전쟁기념관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특집 방송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잠깐 그 일부를 이 시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14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왜 지극히 행복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함께 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한 절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증거하는 이 제목의 말씀에 아주 중심되는, 핵심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천사가 말을 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천사가 여기서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큰 음성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는 이 말씀은 2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번째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전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아주 큰 권위를 가진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존 월보드 같은 그런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이제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21번이 나온다 이렇게 다 찾아주셨어요. 네, 그 중에 마지막 큰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tabernacle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던데요. 이것은 텐트, 천막이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거주지, dwelling place, 거주하는 곳, 사는 곳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그 이전의 차원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입니다. 이전의 차원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소에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한 명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꼭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 또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물론 하나님이시죠.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본질상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자,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모든 계시와 임재보다 훨씬 더 아주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이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참 놀라운 계시가 여기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달리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거룩한 곳. 천국은 그래서 지성소와 같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그 거룩함에 그 아름다운 빛이 가득한 곳이 천당,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는 아주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아주 최고의 경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지극히 행복한가? 이미 우리가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천국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 왜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행복한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간증할 때 합니다. 내가 때때로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기뻐하다가 내가 죽겠다. 네, 그런 그 체험을 얘기하는데, 네, 저도 가끔 그런 체험을 합니다. 네. 그런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네,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이 영광,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천국이 지극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찾습니다. 그 가운데 괴물같이 나타난 존재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들도 유토피아를, 낙원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요.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건 한 왕이, 인도의 한 왕이 극진히 사랑하던 그 왕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왕비를 기념해서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타지마할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 극진한 그 사랑, 그렇지만 아마 시간이 흘러간다면 그 왕비에 대한 사랑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고 유한합니다. 또 서로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천국은 지극히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데, 물론 거기는 우리의 유한한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걸 5가지로 요약을 잘한 분이 있습니다. 존 월버드 박사님, 존 메가도 목사님 오른쪽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5가지로 요약을 잘하셨는데 제가 그걸 좀 오늘 인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아주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주 정말 사람 가운데도 이 좋은 교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네, 연인들이 만났을 때 아주 행복해 합니다. 네, 그 교제. 근데 이 하나님과 기쁨의 근원, 사랑의 근원, 영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한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 네, 얼마나 놀라운 교제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교제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저 맛을 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국에 가면 현재보다 훨씬 더 깊고 친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극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인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뭐 본질상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런 이 근본적인 그 차이가 허물어지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린 하나님이 된다. 지방교회 같은 데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네. 그런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 소리 듣다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꽁무니를 빼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와 같을 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면 그렇게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2단, 3단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성경 이상의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네. 그들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노래까지 부르고 찬송까지 부르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참 모습을 사람이 보면 죽습니다. 네.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이, 유한한 죄인이 아무리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다 죄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완전히 그 영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면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됐을 때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최상의 행복입니다. 영화된 존재가 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된 존재로 하나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다 알 수는 없겠죠. 네, 어떻게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많은 우리 영화된 존재가 볼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정말 지금 이 땅에서는 죽지만 네, 그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바라보는 자체가 큰 영광과 희열과 기쁨입니다. 그래도 거긴 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말 기쁨, 네.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네. 이 땅에서도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천국에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또 천사들이 예배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4장, 5장, 7장, 11장, 19장 이런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예배하는 것, 네, 난 예배가 싫어서 재미가 없어서 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네,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영혼 아주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깊은 그 영적인 그런 이 반응을 표하는 영적인 그 예배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면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죠. 네. 특별히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막 사람들에게 막 퍼부어질 때, 아주 하나님의 생명이 아주 굉장하게 부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정말 잘못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죠. 네. 그런 예배가 천국에서 될 때는요, 우리 영화되었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께 그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희열과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 이런 예배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배만 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만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봉사하는 그 특권, 전도하는 그 일은 천국에는 물론 없겠죠. 죄인이 없으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 봉사는 여기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하시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전도, 네, 그 봉사. 그렇지만 찬양으로 찬양대에서 섬긴다. 네, 천국 가도, 네, 제일 많이 할 게 찬양이겠죠. 아마,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그냥 아주 찬양으로 넘쳐나는, 네, 그런 것이 천국일 것이 확실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 마음, 그런 사람들로 다 있는 그 천국이 찬송의 도가니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천국은 그저 지루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놀라운 섬김이 있는, 이렇게 섬길 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어떤 나이가 좀 드신 여자 성도님이 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름은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목사님, 전 너무 슬퍼요. 울적해요. 혼자 지내는데 정말 우울증 때문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열심히 집에서 과자를 좀 구우셔가지고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좀 나눠주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아닌 밖에서도 그럴 수 있고. 네. 그리고 얼마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또 한번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얼굴에 그냥 아주 미소가 가득하고 그냥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섬긴다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섬기면 그 섬김 그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종들이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네, 섬김이 그렇게 행복한 것인데 그걸 밤낮 하나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섬기니 천국이 지극하게 행복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긋지긋하게 행복한, 네, 지긋지긋이 사실 없죠. 네, 진짜 아주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본 겁니다. 진짜 행복이 너무너무 충만한 것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볼만 하시죠? 네.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허리도 남김없이 완전히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했고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구원 받으십시오. 내가 믿으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해서 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 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섬기는 게 앞으로 천국에서 섬기는 그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다음에 그 주인이 한 말을 기억하시죠?
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우리 이 땅에서의 섬김의 공적이 그날 나타납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불이 우리의 공적을 살핍니다. 검사합니다. 평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은 보석처럼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 상 가운데 하나가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섬김에 특별한 어떤 섬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 지푸라기 같은 거, 풀잎 같은 거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니 상 받을 게 없어요. 상 받을 게 없는 게 해 받는 겁니다. 다 타버리니까. 상을 받아야 될 것들이 다 타버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함으로 우리의 상이 여전히 금은 보석처럼 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타지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요.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섬겨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겨주신다니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말인데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주 완전 지금 무장하고 완전히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라.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 이제 띠를 띠고 막 등불 켜고 서 있던 그렇게 발견된 그런 섬기는 그런 잘 깨어있는 그런 종들을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앉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을 둔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섬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황송함과 영광과 기쁨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밤에나 낮에나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천국에서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나라에서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이 지극히 행복한가? 여러 가지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정말 이렇게 지극히 행복한 그런 곳으로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들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이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는 저쪽 신한은행을 사용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는 밑에 페이팔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캐나다는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정보들이 다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려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주소를 여러분이 보시고 와주시되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